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린 헌금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조건들이 많아지도록 복 주시고 손손 모아서 드린 헌금을 주께서 받으셔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복되고 넉넉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받으시며 지극히 적은 것을 주 앞에 드렸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쓰고도 남고 베풀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록한 귀한 말씀,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라와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송구 영신 예배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하고서 두 분의 설교를 2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3시쯤 됐더라고요. 나도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하고 나면 다 나가버려서 마음이 공허한데 그걸 받아서 챙기고, 그리고서 아침에 갈멜산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식당으로 사무실 2층으로, 그래서 야, 요즘 사람들이 기도원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여기는 엄청 모였구나 하고서 거기서 또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원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3일날은 총회에서 시무식이 있어서 총회장 목사님의 하는 설교를 또 듣고, 10월 8일날은 총신 동문회에서 또 시무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뜨겁고, 그 다음에는 또 10일날 기독교연합회에서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불이 꺼져가고 있다. 기도원 가면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 수양관을 세웠지만 거기에 자기 교인, 큰 교인들마저도 안 가서 겨울 동안에 이게 이 난방비 이거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 수양관은 팔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으면,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참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가? 그런 괴로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지내고, 어제는 시화산로에 우리 여기 은광교회 장로님들이 죽이 돼가지고 회장님, 총무님, 원로 장로님도 다 오셔서 저는 또 노회장이 덕분에 5분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공동회를 앞두고 몇 번이고 가서 철을 하며 어젯밤에도 밤 1시까지 또 기도를 하고 오늘 서게 됐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자. 설날이 되면 부모님께서 옛날에 장에 가서 자녀들이 6명, 7명 이렇게 되는데 옷가지를 사가지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럼 형제들이 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내 거는 어떤 건가 하는데 그 어머니는 대단합니다. 7명 있는 그 자녀들의 사이즈를 다 압니다. 적는 것도 없이 다 하고, 그리고서 다 맞춰 입고 새 양말까지 사다 놓고 다 이게 앞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야, 내일 설날이니까 오늘 깨끗하게 씻고 새 옷 갈아입어라 하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걸 입고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그 옷 입고 동네로 나가서 자기들 옷도 자랑하고 세뱃돈 받은 것도 자랑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를 상상하면서 들으면 이해가 잘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본문에 나온 얘기를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그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또 한쪽에 지금 사탄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고발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있다가 듣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러며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새 옷을 입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속히 수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서 거기 한쪽에 하나님의 천사가 새 옷을 입은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곁에 서서 그를 안내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그를 호위하는 거죠. 사탄은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을 씌우고 너의 길을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탄이 고소고발한 사건, 더러운 옷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옷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더니 사탄이 도망가고 그리고 천사가 수종 들고 보호하더라. 그러면 새 옷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새해에 하나님의 복된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장인물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신분이 최고로 높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백성들의 대표자,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고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분, 신분이 고위급, 영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그랬습니다. 그가 입은 옷이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있잖아요. 옷이 어떤 부흥사는 오니까 그게 몇백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뭐 부흥이 와서 하더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게 옷을 한 번씩 사드리세요. 그 이제 옷 얘기를 하니까 몇백만 원을 하겠으니까 보통 옷을 사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영 딴판이 오늘 얘기는 그 멋진 옷을 입고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계신 그분인데 사탄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놈을 보세요.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점이 드러나면 이렇게 마귀의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죠. 마귀의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가 볼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목사가 되는 우리 자신들이 볼 일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좋은 것 말고 안 좋은 거를 들고 마귀는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그래서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이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게 하지 아니함이니라. 죄라는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6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구습이라는 말을 합니다. 옛날 습관, 옛날 못된 습관,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이라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벗겨져야 할 옷이지요. 수치스럽고 비난거리가 되는 심각한 죄의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바로 이 정결치 못한 점을 문제 삼아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적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에게 사탄이 저 정도 조롱하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사탄의 조롱을 받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 그랬더니 천사가 속히 가서 새 옷을 그에게 입히는데, 그랬더니 사탄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수종들더라, 그를 호위하더라, 지키고 보호하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평탄한 길을 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옷만 바꿔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의 사람, 옛사람, 그리고 구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그 구습을 못 버리고 있다면 그는 마귀의 조롱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주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 사람이 신분이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순간, 그래서 옛날 구습을 버리고 나는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내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생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별로 잘한 거 없는데도 순탄한 길로 가게 되는 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고 명령했는데 새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계시록 7장 14절은 내 주여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다는 성도, 그걸 가르쳐서 새 옷이라. 계시록 19장 8절은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과거 그것을 끊고 그리고서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새롭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으로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고생 죽도록 하고 그리고서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서 당신이 나가면 나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봐주세요. 걱정 마시오. 내가 복직만 되면. 근데 가가지고 기대를 하고서 복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개나리 벗참 벗고 여기서 억울한 감옥에서 나간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다 와도 소식이 없네.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의리를 저버렸어요. 그런데 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새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 그를 초대해서 그 요셉이 그의 놀라운 사실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리한 빼빼 마른 7 송아지, 그리고 아주 건강한 송아지 7마리. 나중에 그게 파리한 것들이 이걸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볼란 데 없어서 바로 그가 자기 일을 복직하게 해주었던 그 얘기를 하면, 꿈하면 이 사람이 그때서 요셉이 생각이 난 거죠. 요셉을 데려왔습니다. 목욕을 하고 제수복을 벗기고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 멋진 이 꿈을 해석해 주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못 봤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못 봤다. 당장 그에게 옷을 벗기고 그리고서 새 옷을 입히고, 그러면 그에게 권세가 부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끼워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어 국무총리가 됐죠. 여기서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세마포 옷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해 볼 때 세마포,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거 입잖아요. 그 깔깔한 입을 왜 총리가 입었나? 그런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옷을 입었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는 한 예가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에게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오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들이라고 알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그런 쥐염냄을 먹고 살아가니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참 많은데 밥도 이만큼씩 먹고 그리고서 돈도 받아가고, 나는 지금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들은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밥을 먹고 돈도 안 받고 내가 일이라도 하면 그거 안 지켜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들이라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거지 사춘이 돼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과거를 묻지 않아요. 왜 그걸 다 없앴냐고 그런 것도 묻지를 않고, 그리고서 그 자기 그 노예들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장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반지를 껴줬다는 말은 그 아들이라는 뜻이요. 그러면서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고, 그리고서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올리고 이 엄청난 그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 바로 이것이 더러운 옷 벗기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마귀가 조롱을 하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하지만 나는 그건 과거야. 과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를 조롱하지 말고 떠나가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그 설교하시는 유명한 분들의 또 설교를 듣습니다. 매번 와가지고 새벽 기도 오면은 갔다 오면 금방 사람이 잠이 안 오거든요. 쉴 때여 돼도. 그러면 그걸 1시간이나 듣는데 90세에 나간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고 그래서 저 양반이 저렇게 많이 늙었나? 그런데 그분은 이제 머릿속에 그걸로 든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도 이 원고도 나처럼 안 봐줘. 1시간 동안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이 축도를 잘 못 하시다고. 손을 안 들고 그 축도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사탄을 대적하는 비결을 얘기하시는데,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그래서 왜 그랬냐고 부흥회 강사가 갔더니,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지금 앞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가주세요. 그러고 있더래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왔는데 도둑님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갑니까? 그러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외쳤더니 그놈이 탁 나가버렸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쫙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나 악한 것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이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회를 여는데, 그 기도회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요, 우리가 보면 이빨 뺄 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실금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막 흔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흔드는 것이 뭐냐면 마귀 귀신을 내쫓는 기도회 흔드는 작업이에요. 그게 기도회가 흔들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저 귀신 들린 것이 큰 소리 치다가 이제는 막 흔들려. 그걸 흔들려. 계속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흔들고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물어가지고 그게 돌 쪽에다 묶어놓고 그냥 쎄 당기면 그게가 섣번에 안 빠지면 그 다음에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야, 그 목회를 우리도 30년 넘게 했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영적 권세에 대하여 강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분. 왜? 사탄의 조롱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삶과 그리고 그 권세를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이 새 옷은 구원의 옷이라, 의의 옷이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옷, 새 옷을 입혔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옆에 서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온데간데 없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서서 이제 이분을 높이고 수종을 둡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우리가 막 크게 잘하고 새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하게 열고 우리 어려움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걸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 갈 때 우리를 조롱하는 악한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가족의 생을 1년 동안 형통하도록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마귀에 조롱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줍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으니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구습과 옛날 나쁜 습관, 죄악과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천사를 대동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귀의 조롱,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사탄을 내어쫓고, 그거는 과거야, 과거.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확실하게 대하며 이것들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죄의 더러운 옷을 벗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구원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랬으니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습관 그대로 해가 바뀌어서 그렇게 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거를 끊자. 이거를 버리고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송구영신 예배, 신전 예배에 결단하고 있다면 그거를 하나씩부터 실천을 해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실천해봐요. 내가 비록 교회는 새벽에 못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나는 멀어서 새벽에 못 나와요? 멀어서 못 나오면 장땅입니까? 그게 우리가 자기 집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웃교회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실천해 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못 나가면 자기가 그 시간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서 다른 시간을 뭐하지 못해도 내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 10분이라도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한 일주일, 열흘쯤 가면 좋은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생을 복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11조를 실천해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도 돈이 모자란데 11조를 떼면 어떻게 돼? 머리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점화하다가 못했어요.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이게 엄청 나간 게 더 많아졌네. 근데 11조를 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없어요. 망했다는 기업도 없어요. 그냥 그거 했는데 왜? 성경에 이거를 시험해 보라. 11조를 실천해 보라. 네가 복을 주시나 안 주나, 하나님이 거짓말쟁인가 진실한 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를 실천해 봄으로써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잘 못해. 그러고 있다가 세월 지나버리니까 1년 또 헛살았어. 열심히 뭐 벌어가지고 드린 거지 보니까 더 빚만 졌어. 이거는 성경의 원리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 선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안 주면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지, 나한테 그 돈 받으러 오라고 그랬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확실한 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실천해 봐요. 전도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설야기도 때 보니까 그 어느 교회는 전도를 하는 걸 송구교수님이 하시더라고. 기도원 같은 데도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 무슨 전도를 해봤는지 무슨 그런 거 알아요 당신?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명이 또 있어야 돼. 내가 이걸 하면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두려울 게 없지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전도가 무슨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지만 나눠주면 그거지 전도잖아요. 그 사람 믿고 안 믿는 거 상관없잖아요. 그 나는 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거 해볼 수 있잖아요. 난 일주일에 중앙동에 가면 광당에서 2시간 동안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와서 목사님 오늘 빨리 안 오세요? 그래. 그래서 야, 전도만 하고 그런 건데 뭐 잘 안 되는데 우리 기도회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2시간 전에 일찍 가서 그 전도하는 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고 듣고서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찬양하는 사람 우리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지 돌리고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인상을 찌푸리면 안 돼. 그 사람이 웃는 모습으로 돼야지. 저 사람 참 신간이 편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밝구나. 이렇게 참 중요해.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이 엄청난 씨가 뿌려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막 인사를 해요. 와서 목사님 가면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그 중앙동이 그때요. 그때 내가 전도지 바를 때 봤는데 그 목사님 인상이 엄청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나가게 됐더라고. 우리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교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리고서 강도 도둑질하다가 또 보면 그걸 끊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제가 또 이쁜 전도지 뭐 그 장미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차에 보면은 새벽에 아침에 차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보면은 막 그 스탠드 바나 막 오라고 그 막 꼽혀 있잖아요. 근데 막 차에다 꼽아놨어. 이거 전부 다. 그걸 내가 다 주워 빼고 그 자리에다가 그 장미꽃 하나를 딱 꼽아. 쬐끄만한 그 전도지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밥 먹고 한번 돌아봐요. 내가 그 전도지 뭐 30분 동안 쫙 돌렸던 것에 이거 땅에 버려졌나 안 버려졌나 봐요. 땅에 많이 버려졌으면 그 동네 안 가요. 다 버려보니까. 근데 이제 없으면 이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차 안으로 들어갔다면 대성공이지, 대성공. 집 안에 들어가는 것도 대성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동네 또 가요. 다른 전도지로 색깔을 다 넣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워요. 차는 사놨는데 운전기사가 없어가지고 갓져갈 때 그래서 있더니요, 엉뚱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동률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청년 그 교회 왔어요. 청년 우리 산에 있는데 운전할 줄 알아. 운전할 줄 알죠. 그래서 그게 우리 차를 몰고 아파트 전도를 나가면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은 참 묘하죠. 저는 주로 보면요, 이 상가에 그 보면은 그 공동 변소가 있죠. 화장실. 그 화장실에 다 들어가서 변기 위에다가 그거를 전부 다 넣고 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혹시 어떤 도둑놈이 여기 와서 화장실에 왔다가 어떤 도둑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 전도지를 보고 그거를 돌리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많지요. 그게야 지역을 나눠놔가지고 보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하고 다니니까 운동 삼아서, 운동을 혼자 하려면 기분이, 그거를 한 시간 하려면 진짜 어렵죠. 근데 뭐 이 전도지 들고 막 뛰어다니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아파트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문을 어떻게 여는가 했더니 뭐 그거 배웠어요. 전도할 때 신문 그거를 갖다가 뭐 하나 쫙 돌리면 열린다고 그래. 그런데 뭐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 가만히 가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고3들 있죠. 고3들이 학교 일찍 가니라고 나와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싹 들어가면 돼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맨 꼭대기층으로 가가지고 그리고서 막 전도지를 넣어. 그때는 경비도 안 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신문을 꼽혔잖아요. 거기 신문에다가 내가 전도지를 쫙 꼽아. 그러면 집 안으로 퐁 들어가. 나머지 전도지는 거기다가 아파트 거기다가 꼽아 놔봐야 소용없어요. 바로 그 앞에가 전도지 버리는 통이 있다고. 거기가 휴지 버리는 통에다가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것은 내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죠. 크고 작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이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어려움을 막아내시고 없는 길을 뚫게 하시는 주의 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쳐야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은광의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부모님이 새 옷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더러운 옷 벗고 이거 입어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안 싫어요. 나는 이거 싫어요.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겠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과거의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끊고 새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의 명령하시는 바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순간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